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편에서 싸우라.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배도 찬양도 예수를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에 한 집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던 분입니다. 80이 거의 다 됐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나 봤더니 어머니가 자궁이 내려앉으신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못해요. 연세가 많으셔서 마취가 안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모시고 왔을까? 왜 모시고 왔을까?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나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신입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깐 기도 왔잖아.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보낸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만 찾았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뭘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있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저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신입니까? 제가 교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요. 저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는 타락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쓰러지고 예수가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 3달쯤, 4달쯤 지났을까? 언제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 어머니가 다시 왔어요. 그게 2번째 교회 온 거예요. 기도를 못하겠으면 나와서 함께 기도라도 하든가, 나한테 어머니를 데리고 왔으면 자기라도 나와서 기도라도 하든가, 이거는 부탁을 해놓고서는 자기는 집에서 잤는지 뭐 했는지.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여,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몇 달이 지났는지 생각도 안 돼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는데 자기 위치로 들어갔대.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대놓고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에다가. 저 이런 간증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뭐라고.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하나님이 기하듯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자면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저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면 여러분도 그 예수만 좋아하시면 돼요. 네, 예수를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그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거지 제 이름 붙들고 기도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유익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욕해도 사실 전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 받아. 심지어 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내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과 간증은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구하시니까 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아침에마다 무릎 꿇고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 예수는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 그렇다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주님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땐 여러분 주님이고 내가 내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내 주님인 거예요. 그 시간만큼. 그러니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를 사랑하니까. 난 예수를 좋아해요. 간증 더 듣고 싶어요? 그럼 가끔 나와.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는데 난 원래 미쳤어요. 원래 예수. 난 우리 부모님도 여기 있지만 난 우리 부모님보다 예수가 좋아요. 난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미련 없이 간다. 나는 떠나는 시간 속에 나는 여기에 남겨둔 내 자녀가 내 자녀들이 하나도 미련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 데려가실 때는 계획이 있으시겠지.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 사는 거지 그 자녀들 때문에 인생을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 예수가 살아있더라고요. 그 예수로 승리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왜? 예배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 예배를 나의 생명 삼아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가서 얻으려고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야지. 할렐루야. 시작을 너무 거창하게 해서 설교가 안 나오는데 요즘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강진아 사모가 가고 나서부터는 혼자 기도했거든요. 혼자 기도하면 저것도 안 들거든요. 아까워서. 그럼 꽁꽁 싸매고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살만 납니다. 저거 틀고 기도해서 뜨끌뜨끌한 데서 할렐루야. 그전에는 혼자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참 주님의 말씀이 실감납니다. 한 사람은 천을 줬고 두 사람은 만을 줬는데 이건 온 사역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건 많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나의 기도 제목 사역자들한테 던지지 못하면 이것처럼 참 아쉬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다가 써서 던져놓고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도 못하면 뭐 본인 집에서 하든가. 그러라고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높임받고 섬김받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거릴 때 그래도 기도로 붙들고 있으라고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사용 못하면 안 되지.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사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보너스요. 원래 보너스가 더 좋은 거 알죠? 예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들을 끌어왔던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주관하고 자기가 주관하고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드디어 힘을 발휘하려고 덤벼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들이 섬겼던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 이제는 다리를 절룩거리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 한 명만을 남겨둔 이스라엘 민족에 드디어 권력 다툼이 시작되고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래도 자기가 왕위에는 올 수 없으니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마하나임으로 옮겨서 왕으로 세워놓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 시작했는데 그 핵심에 있던 사람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아브넬이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가?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드디어 전쟁을 일으키면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죽이고 싸우고 또 칼을 들고 싸우는 거니 그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에게 붙어있던 모든 신복들이 자기의 명령 아래 굴복하고 있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이 바로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장관이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자 처음으로 유다 민족과 다윗이 왕으로 올라있는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싸움을 시작한 그 첫 번째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보셋의 곁에 있던 그 신복들과 지도자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이거 제 모니터 조금 올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잘 들리세요? 네. 그냥 간증만 하다 끝낼까요 오늘? 이 아브넬이 자기가 데리고 간 군사를 갖다가 기브온 강가에 딱 놓고, 기브온 강을 두고 저 건너편에는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끌고 있는 그 유다 지파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말하냐면, 그 요압에게 너희들에게서 청년을 보내고 나도 청년을 보냈어. 그들로 하여금 힘을 한번 겨뤄보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몇 명씩 나왔습니까? 12명, 거기서도 12명이 나왔어요. 그 청년들은 정예부대입니다. 최소한 이 지역의 대표로, 자기를 대표로 해서 12명을 뽑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 청년들이 나가서 그 자리에 나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잡고 자기가 들은 칼로 그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니 모두가 다 쓰러져 죽었다는 거. 17절 말씀은 그날의 전쟁을 이야기를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죽어있는 상황. 이런 헛된 싸움을, 그 한 사람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려고 시작한 그 싸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욕심을 가진 사람들과 살면 이렇게 무서워. 왕이 사라진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군대 장관이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퍼지는 파장은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드디어 여러분의 삶의 그 공간에 악한 사탄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항상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 내 삶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고 왕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누군가 채우는데 힘있는 놈이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는 우리를 너무 채워요. 내 안에 예수가 빠지고 내 삶에, 내 가정의 교회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거기는 마귀가 들어와서 침투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들어오기 해서는 안 돼요. 한 번 들어오면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처럼 모두가 다 죽어 떨어질까지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마귀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절대로 나로 하여금 그 싸움을 멈추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싸움에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의 말과 그 어떤 사람의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는 그냥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이 필요해요. 이거 사모해야죠. 이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잊지 않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다 죽어나간 겁니다. 그 청년 12명이 다 죽어가고 나서부터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쓰러졌습니다. 왜 싸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지 성경은 도대체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자기가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전체 지파의 권세와 권력을 갖기 위원했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섬겼던 지도자들과 신복들이 누구 곁에 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 곁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자기가 권세와 권력을 잡는데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합니까?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허무한 싸움, 헛된 싸움에 이들을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12명이 자기네를 대표해 나가서 싸우는데 그 어느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아브넬은 뒤로 빠져서 그들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슬퍼하지도 않아요. 애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없어야 그 권세와 권력을 내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치열한 전쟁 속에 그 성도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생명을 잃어가는데 마귀는 눈도 끔찍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처럼 왜 그들은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 상관없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있다고 마귀에게 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이 많은 높은 사람들, 명예가 높은 사람들도 전부 다 마귀가 작정하고 덤벼들면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학식이 높은 사람.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았고 권세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 그런 사울이, 그런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혼동하실까 봐 제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 바울이 누구의 눈에 들어왔어요? 사단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단의 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수 있어요. 왜?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울이 사탄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훗날에 변화되고 나서 사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그런 바울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사탄 마귀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바라봤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드디어 바울에게 다가가셨어요. 사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예수가 없고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사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날의 사건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오늘도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각된 것이고 이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어, 속임수에 넘어갔어, 언제나 질 수밖에 없었던 그 패배하는 싸움에 날마다 내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나를 부르셔서 그러한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부르신 그거에 감격스럽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양보할 뿐이지. 예수님이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그 주님과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런 나를, 그런 바울을 부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우며 승리하는 싸움을 싸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날의 시간이 감격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었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랑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 이거는 본인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 말이에요. 못됐으면 어때요? 만나면 되지. 오늘이 그날일지 누가 알아요? 오늘 만나면 되지 뭐. 아직 내 생명 붙어있는 날 동안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을 놓치면 나가다 끝날 수도 있어.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이 그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 부르셨으니까 언젠가 내 생명 취하기 전에 예수는 만나게 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내가 저 나가다가 끝나면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시간 될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 분 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보면 싶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냥 오시는 분 모셔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신방도 날 환영해야 가고 싶다. 사전에 가고 이름 쓰면 나도 가기도 힘들어. 오늘 아침부터 진짜 우리 서집사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지 몰라. 심지어는 내가 다음 주에 혹시 가면 안 되겠냐? 안 된대. 왜 가야 되냐니까 사과 깎아놨대. 주여. 그러니 제가 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갈 때도 가슴 벅차게 가고 사과를 먹을 때도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좋은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하실 때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은 바울이 드디어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교회들에게 선포했어요.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기는 편에서 싸워보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 교회들이 싸워나가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희는 그 싸움을 싸워서 너희는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르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요 플러스 나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당신의 성도와 자녀들에게 오늘도 너희를 향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여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자살하지 말라 그랬으니 이 땅에 생명부터 있게 하시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 그렇게 미련두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 가족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이래. 왜?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인데 여기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대신에 무릎 꿇을 때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저분들에게도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 와이프도 또 여러분들도 그 예수 잃어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목사가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거든. 저한테 뭐 원하세요? 두 가지 말고 뭐 있어요? 저는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맞대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헛된 싸움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 헛된 싸움이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나는 다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교회를 비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왜 저렇게 사는지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그 시간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 그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끼리 저는 다투고 나가는 거 쉬워요. 여러분을 차라리 미워하는 시간에 나는 더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할렐루야. 나는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거의 그 시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I love you. 할렐루야입니까? 하도 옆에 분만 했더니 항상 앉는 분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에게 합시다. 자, I love you. 아니, 이쪽은 이쪽에다 하고 이쪽은 이쪽에다 하라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하시네. 또 다시 한번 합시다. I love you. 할렐루야. 사랑하고 살기에도 바쁩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에 대해서 시험 좀 들지 말고. 아니 저 때문에 시험 좀 들지 마. 미안한 말인데 여러분 미워할 시간도 없어. 용락 형제 I love you.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게 무슨 문제요? 내 기도 안에 있는데 저 사람 이름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 위해 시험 들 시간에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런 헛된 싸움에 시간 보내지 마세요. 헛된 싸움. 예수님이 원하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싸우는 거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못 잡아서 안 되니까 그런 헛된 싸움 싸지 마세요. 그 모든 싸움 뒤에는 믿음의 참 연약함을 타고 들어왔어.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들이 뒤에 짐을 지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치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저 앞에 무고한 청년들이 죽어감에도 뒷짐지고 있었던 아브넬처럼 마귀는 결코 여러분들의 싸움 속에 여러분의 희생에 애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죽음을 눈도 깜짝 안 하고 지켜보는 게 마귀예요. 아주 나쁜 인간, 아니 나쁜 것이고 진짜 치열한 전쟁이 딱 시작되어지면 자기는 한 걸음 뒤로 나가요.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의 그 원인과 또 그 모든 것들 책임을 그 싸우는 사람에게 돌려요. 네가 싸우는데 왜 나한테 뭐라냐. 마귀는 이렇게 비열해요. 마귀는 속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 보이지 않게 찾아와서 너희 마음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와 너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좀 그들과 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할 테니까 순간적으로 해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보와 진리의 띠과 복음의 힘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온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라. 아멘. 자, 외우셨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해요. 우리에겐 구원이 중요하니까 구원만 하면 되지.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복잡하니까 주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챙겨 입다가 쓰러질까 봐.
우리 뭐만 붙들면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의지라고 해요. 나의 전신갑주 대신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니까 다윗은 물면을 들고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그에게 전신갑주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신갑주, 체력 있는 동안에 죽을까봐 예수 이름 하나 딱 줬는데 그것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예수 이름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나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신갑주를 잊지 못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휘두르는 칼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해서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내 마음속에 주기 시작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나만 마귀에게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휘두르는 그 칼에 쓰러지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그래서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내가 뭔데? 저는 이 약속의 교회 떠날 거예요. 내가 무슨 주인이요? 쟤네들이 주인이요? 내가 볼 때. 누구요? 아직은 좀 살아야지. 저는 이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잘 만들어서 세뇌 넘겨주는데요. 대신에 조건이 두 가지라고 했어. 하나, 첫 번째는 신앙. 신앙의 기준은 전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예배에 나와서 졸면 땡이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지금 박 전사님과 임 전사님과 저와 강 목사님이요. 이 기준 잡아서 골라서 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우리 교회 앞으로는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혼 잘해야 돼. 왜? 우리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가 될 거니까. 지금이야 안 되지만 여러분 세대는 앞으로 세상이 하나가 될 텐데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려면 영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가 되는 사람한테 교회 딱 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먼저 가셔서 못 보시겠지만 저도 곧 따라갈 테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사실 너희들도 아니야. 청이랑 소율이지. 어떻게 보면 걔네들도 아니야. 이안이야.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남는 사람 거지. 욕심 부르면서 교회 갈라트릴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예? 이름 없이 떠나야지. 나 떠날 때 우리 전사님 사역자들 사는 건 보장해줘야 돼요. 우리 젊은 날 여기다 투자하는데 지사님 안 그러세요? 아이 뭘 아멘을 안 해 또.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나와봐야 돼. 저분들이 왜 저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나. 가만히 들으면 자기 이름 나와. 저분이 왜 저렇게 뭐 가정에 문제가 있나? 아니요. 여러분 10시부터 나와가지고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지 말고 들어봐. 누구 기도하나? 거기에는 성현이도 있고 성훈이도 있고 성종이도 있고 너 이름 다 있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김용훈 집사님도 있고 김지현 집사님도 있고 다 있어. 저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 빌어 기도하니까 보상해. 우리 은퇴하고 빨리 갈 거예요. 성경하다고 작정했어. 그때 구걸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예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거죠.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해나가십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 일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느니 내일을 이미 주관하시고 알고 계신 그 예수 붙들고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편에 서서 싸우던 예수님의 편에 서서 싸우던 그 전쟁은 치열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자기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끝이 있어요.
천년만년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군사는 도구가 되어서 언젠가 전쟁이 시작되고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마귀는 빠지고 혼자 싸우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편에서 싸우는 그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의 몸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 안에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싸우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못 싸우면 우리 탓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편에서 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싸우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그런 것들이 몰려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싸웁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날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그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모든 전쟁의 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은 올 겁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주님의 군사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